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품위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라는 설문조사예요. 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이 답을 한 내용을 보니까는 죽음이라는 것과 실패라는 것. 죽음과 실패가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말로는하고 죽음은 두려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크기에 상관없이 실패라는 것도요, 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작은 일이라든 큰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늘 우리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느 자매는 그 운전면허 도전했는데 5번 떨어져가지고 심장병이 도전되잖아요. 또 어느 여자분은 운전 실기시험 치러 가는 날 청심환을 먹고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대요. 저희 집사람 운전면허가 장거리면허거든요. 제가 운전면허장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게 안전벨트를 맸는지 기아를 몇 단에 넣었는지 뭐 긴장을 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딴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나 자신 있어. 그리고도 덜컥 가서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도전해서 아주 수입인지가 2장 3장이 돼서 그래서 한 사람도 있고, 아주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꼭 시험장에 가서는 여지없이 낙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나 진학이나 가정생활에서 실패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두려움을 보니까는 창세기 3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 속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증거지. 집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 부모가 아이들을 부를 때, 얘 아무개야 할 때 그 엄마의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덜컥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우리 엄마가 지금 알고서 나를 부르나 보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이 얘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 그 어머니의 부름의 소리는 사랑스러운 소리죠. 부모가, 엄마가 날 뭘 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날 부르셨나 보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반갑고 그 소리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난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겁나고 떨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과속으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사람들은요, 경찰차가 나타나면 두려워요.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고 카메라가 곳곳에 있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교통경찰들이 그 아주 잘 안 보이는 데서 숨어 있다가 참 많이 과속하는 사람들을 잡아요. 그런데 정속도를 지키고 규정속도를 지키고 가는 사람은 경찰이 나타나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나는 그 법을 준수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운전하시던 분들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니라고 했어요. 선을 행한다면 왜 내가 낯을 들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은 내가 동생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겁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두려움의 모든 원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요,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조명해 보면 두 종류의 심이 나와요. 어떤 심이 나오냐면 28절 한번 보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가지의 심이 나와요. 하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몸과 영혼을 죽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힘은 세상의 힘, 사람의 힘을 말합니다. 핵폭탄 같은 것이 터졌을 때 내 몸을 산산조각이 산화시킬지언정 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독립운동가였던 최재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중국의 화북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금의 중국의 산동성에 위치한 다이강교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일제시대 때입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마적대가 총을 들고 예배당에 들이닥친 거예요. 교인들이 그 예배에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교인들을 진정시키고 예배를 진리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배당 문을 발로 걷어차고, 야, 이 목사 새끼야, 너 이놈들한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오늘 내놈 제삿날이다 하면서 강대상으로 뛰어들어와서 정 목사님 목에다가 총구를 겨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들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당신들은 예수 믿어야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적대들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너 오늘 죄산날이야. 넌 천당에 보내주마 하면서 청구를 목을 겨누고 있던 청구의 안전 신을 뽑고서는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적 대장이 얘들아, 야 예수쟁이한테 입술을 해보았자 입만 아프다. 자 가자. 그리고 철수를 했대. 여러분 그 마적대가 떠나자 이 최자바 목사님은 하시던 설교를 계속하고 그날 예배를 마칩니다. 그날 예배는 은혜의 도가니지요. 생사에 걸려있던 예배입니다. 그날의 설교는 실물 설교였어요. 예배가 끝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몰려와서 목사님 손을 잡고서 하는 말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하늘, 거기가 어딥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적대가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과 믿음은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런 용기가 솟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학자 브루스는 말합니다. 박해자를 두려워 말고 유혹자를 두려워하라. 그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박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유혹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자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신앙에 흐려지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학자 뱅겔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외의 것들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두려울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산도 바다도 풍랑도 질병도 죽음도 아픔도 실패도 그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이삿짐을 뿌리고도요 이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날 잡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집사도 날 잡아요? 아니 손 없는 나를 잡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부는 가고
사고에 좀 찬바가 있는 이사 가는 날이 축복의 날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가면 큰일 날 거 아니냐, 저날 가면 큰일 날 거 아니냐, 아니 차를 사놓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거 왜 사요? 때로는 접촉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부의주의하고 또 우리가 안전운전을 또 해야 되는 때지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시집 장가가는 날도 날 잡아요. 그냥 잡는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아멘. 저 어디에는 아멘 안 하시는데 그냥 그날 날 잡아서 서로 상견례해서 아 이 날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 좋지요. 내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따져가지고 그날이 좋은가 나쁜가, 손이 있는 날인가 없는 날인가. 이제 곧 결혼식이 막 들어와요. 결혼식이 막 몰리는 날은 손 없는 날만 해. 아시죠? 발이 없는지 손이 없는지 하여튼 아니 12월 달에 하면 없고 1월 달에 하면 어떻고 한여름에 하면 어때요? 그날이 축복된 날이고 그날이 축하의 날이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약하고 겁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겁쟁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총알에 4번씩이나 맞았대요. 근데 그래서 코트를 관통을 했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이 총탄에 2번이나 쓰러졌답니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고백입니다. 4번의 총탄에 맞았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이 총탄에 2마리나 쓰러져서 그렇지만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을 좀 보세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은 능히 멸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난 자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누구든지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절대 권능은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제자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으라 하시고 옆에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시 옆에 보고 축복. 겁 없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겁 없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멋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아우성 치는 것은 못 살겠다고 하는 아우성 소리는 불신에서 비롯된 아우성이에요. 그렇게 될 때 기독교의 삶 속에서는요 땅이 꺼지는 듯한 한숨 소리나 못 살겠다는 탄식 소리는요 불신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숨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근데
근데 왜 한숨을 그렇게 땅이 꺼지라 푹 그냥 밤잠을 못 자면서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온갖 집은 다 짓고 삽니다. 그리고요 다닐 때 보면은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당하고 멋져야 돼요. 그래서 저기 지나가는 사람 보면 야 믿음의 사람이 간다. 그냥 온갖 짐을 가지고서 땅만 쳐다보고 쭉 일어나가지고 그걸 누가 좋아해? 사단이 좋아하지. 다시 옆에 분 멋지게 삽시다. 예배당에 올 때도 어떻게 와야 돼?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들어와야 돼? 절대 아니에요. 예배당에 올 때는 이만한 성경책 가지고 나 예배당에 갑니다 하고 털털하고 재밌고 신발 안 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와야 되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오는데 그냥 죽지 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짐승처럼 온다고 하면 이미 패배한 거예요.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가운데 예전에 그런 재밌는 말을 해요. 설교를 듣다가 성도들이 하품할 때가 있잖아요. 하품할 때 보면 그런 사인이래. 나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 그런 사인이래.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팔짱을 끼는 사람이 있어. 팔짱만 끼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꽈요. 아주 표정도 안 져. 그런 사람은요 거부의 표시예요. 얼른 좀 다리 살짝 내려놓는 사람이 계신데 일종의 몸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바디랭귀지라고 하잖아요. 부정의 표현과 같아요. 발 내리세요. 보고자는 괜찮아요. 양과 신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표정이나 몸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 설거지 하잖아요. 그래서 행주를 꼭 짜서 짠 대로 그 싱크대에 놔요. 아니면 이렇게 홀볼 좀 털어서 이렇게 넣어요. 근데 걸레나 행주를 꼭 이렇게 꽉 짜서 그대로 놓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의 상태가 쥐어 짠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런 대로 놓은 사람인데 원래 재밌는 말이죠. 그래서 그래 자식도 남편도 사업도 쥐어 짜기만 하기 때문에 성공 못한대. 어느 속도 홀홀 털어가지고 잘 재밌는 얘기죠. 그러나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숨 쉬는 일, 투정거리는 일, 원망하고 절망할 일삼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숨이나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거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잘 이루어서 좋은 결과가 났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만약에 그 결과가 좋지 아니한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실패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3세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29절로 31절을 좀 보시죠.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니, 참새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섭리하신다 했어요. 하물며 인간의 생명은 더 말할 필요 없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생명이요, 참새보다 귀한 몇 가지 일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지음을 받았어요. 창조됐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돼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새와 사람과는 그 생명을 비교조차 해서는 안 돼요. 어느 날 인터넷에 보니까는 이런 재밌는 게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글쎄, 그 말의 의미가 참 여러 가지겠지요. 반려견 편이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의 인격, 물론 반려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참새와 그리고 인간의 비교를 보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치가 있고 걱정이 없고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에 바셀이라는 곳에 마틴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시 천주교의 타락상을 알고서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박해가 두려워서 그 사실을 밝히고 선포하지 못하고서는 그는 자기 집 거실에 벽돌 한 장을 빼낸 후에 양피지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숨겨놓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의 분노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자기 집 거실 벽돌을 빼서 양피대에 글을 써서 그것을 묻어놨어요. 숨겨놨어요. 그게 200년 후에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동시대에 이름이 같은 마틴이라는 청년이, 그는 예수 믿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내걸고 천주교에 왔어. 그가 곧 마틴 루터입니다. 두 사람의 마틴, 겁먹은 마틴과 그리고 겁없는 마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겁을 먹은 사람, 겁을 먹지 않고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 만약에 겁먹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겁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보존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들에 피어타지는 들풀도 하늘을 나는 저 새들도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늘 하물며 나는 참새보다도
몇 억만 배 더